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읍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는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정의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함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Holy Father, as we prepare to hear your word, we gather our hearts before you. May your living and powerful word shine deeply into our minds and souls, bringing strength and grace to every weary heart. Pour out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upon me as I will proclaim your message, so that only your truth and will may be spoken with wisdom and boldness. Give all of us listening hearts and to understand that obedient faith that responds to your voice. May the word given today become strength for the upcoming week and living grace that transforms our live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일 우리는 함께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한 자락 더 내려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를 고백할 때 정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말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믿는다는 그 말은 어딘가 낯설고 어딘가 어색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20년, 30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다시 들여다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믿는 것이 우리 안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올해 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이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작은 불씨를 지펴 놓았고 목장 모임과 토요 기도회와 교제의 자리들이 그 불씨로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같은 본문 앞에 다시 섭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가지고 섭니다. 그때 우리가 물었던 질문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교회, 그 성도의 교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따뜻한 곳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날보다 부끄러운 날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글쎄요. 심지어
한국 교회 안에서는 가나안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생겨났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는 사람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부르는 이 표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매주일 내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토대를 흔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이 한 줄은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다니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내가 선택해서 가입한 동호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앙의 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손에 들고 사도행전 2장의 한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어느 골목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고 목소리는 아직도 떨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3천 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3천 명입니다. 갑자기 베드로 곁에는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고 멀리 바다 건너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했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단 하나. 며칠 전까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의 삶을 짧지만 분명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모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였고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고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떼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잘 짜인 모임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매일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떡대기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일을 행하라는 그분의 음성이 늘 울렸던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본문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그 자리의 처음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42절은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고 단순히 나열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전혀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 표현은 끝까지 매달리다, 떨어지지 않다, 한결같이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연한 모임의 풍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들도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붙들고 있었습니까?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예수, 우리가 함께 식사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도들의 증언 외에 자기들의 신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사도의 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은 우리 마음대로 정한 신앙 조항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를 함께 붙드는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오릅니다. 같은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으로 한 가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강의를 듣고도 서로 모르는 채로 흩어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같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한 가지를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까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받은 은혜가 같으니 가진 것도 자연스럽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정도였다면 그것은 좋은 자선단체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세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말입니다. 떡을 뗀다는 표현은 단순히 함께 식사했다는 의미보다 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행하셨던 그 행동,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뗄 때마다 그들은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자기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자기들을 위해 몸을 찢기신 그분을 기억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함께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뗀다는 것은 곧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깊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십자가 아래 있었고 같은 재림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네 번째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함께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누군가가 박해받을 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옥에 갇혔을 때 모두가 모여 그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저 자기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코이노니와 떡대기, 기도,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를 묶어 놓은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네 가지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그분 한 분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예라는 말 앞에 길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세워둡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없이는 교회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분 위에 세워진 그분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 앞에 다시 섭니다. 내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고 매주일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답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떡대기의 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공동체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삶이 될 때 비로소 고백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한 줄 한 줄 천천히 음미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특별히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는 그 한 절을 만나거든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자세히 다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거룩한 공예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신앙의 선배들은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탁이 있다면 떡을 뗄 자리가 있는 것이고, 함께 무릎 꿇을 한평의 공간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한 번이라도 음식 앞에서 짧게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You already doing it anyway. 자녀와 함께 잠시라도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한 1분이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I need to hold my wife's hand and I need to pray together.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다들 이미 하고 계시지 않나요? Aren't you doing it already? Let me ask 문 집사님. No.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주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토요 아침 기도회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고 예배 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이 있습니다. 이 자리들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그 코이노니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자리임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동안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이번 주 안부를 묻는 짧은 연락을 보내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누군가의 짐을 들었다면 그 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어 보십시오. 함께 식탁에 앉을 때 익숙한 사람 옆이 아니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지체 곁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이런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예를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뜨겁게 함께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That He will surely return. Do you believe that?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제와 기도와 떡대기와 말씀의 자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거룩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매주 고백했던 그 거룩한 공예가 흠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작은 실천 하나가 그 큰 날을 향해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주일 무심히 지나갔던 한 주의 고백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내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어쩌면 우리는 이 한 주를 30년, 40년 동안 입술로만 흘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줄은 알았지만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깊이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 밖에서 신앙을 찾고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한가운데 서지 못한 그 채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입한 모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한 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분의 몸이라고, 그리고 그 몸 안에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한 줄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가장 깊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주의 길 위로 나아갑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식탁 앞에 앉고 다시 가족과 마주하고 다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예의 한 지체로 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다음 주일 다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 그 한 줄을 천천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흘러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는 고백 속에 담긴 깊은 은혜와 부르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의 지체로 함께 부르심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식탁과 목장 모임과 기도의 자리가 코이노니아의 은혜로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하시고 외로운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작은 교회로 세워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가 날마다 흘러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공예의 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Father, thank you for reminding us through the book of Acts what the church truly is and what the fellowship of the believers means. Thank you for opening our hearts to the deep meaning behind the confession we so often repeat without much thought.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and the communion of the saints. Help us remember that the church is not a human organization, but the body of Christ, founded upon the one who was crucified, resurrected, and who will come again. Remind us that all of us have been called together as members of that holy body. Lord, just as the early believers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may our church walk faithfully in the same path. Let our worship never become a mere religious activity, but a holy gathering of a people waiting for the return of our Lord. May our tables, small groups, and prayer gatherings become places where true koinonia is alive among us. Teach us to carry one another's burden, so to care for those who feel forgotten, and to share the grace we ourselves have received. May our homes become small churches where your word, prayer, and thanksgiving are practiced daily. As now return to the world, help us remember that we do not walk alone, but as members of the Holy Communion of the Saints. Let us live each day with a hope as we wait for the return of our Lord. May the confession on our lips become a living confession through our lives. Fill us with the heart of a Christ who loves his church and keep us faithful until the end. May our lives bring glory to you in all things.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